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시작했지만 제자들은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오고 결국에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다 도망가게 되죠. 이 세상의 성공과 어떤 이 세상의 보상을 제자들은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 십자가라는 사건은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으로 얻어질 보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은 하지만 좀처럼 그들이 바라는 바람, 또 그들이 그 유대 전통에 있었던 신념에서 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여태까지 대화를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얻어서 와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과부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과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들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과부 여인과 대화를 하는 걸 보고 요즘 말로 하면 갑분싸가 된 거죠. 그냥 분위기가 순식간에 쌓여져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28절에서 30절에 보면 꽤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암시해 주죠.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마을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31절에 이제 그 사이에라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한참이 지난 거예요. 제자들이 보이콧을 한 겁니다. 일종의 음식을 가져와 놓고요. 세상에 이런 치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음식을 가져와 놓고 예수님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고 불편한 내색을 있는 것 내비치면서 아마 제자들이 먼저 식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분위기를 참지 못하고 말을 건네는 겁니다. 선생님, 음식 좀 드시지요. 여러분들이 그 조직의 지도자인데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했다면, 이게 현실 사무실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배가 고파서 제자들 보고 음식을 사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제자들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제자들이 먼저 밥을 먹기 시작하다가 정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도 좀 식사하시죠. 엄청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데 엄청 섭섭할, 그리고 또 화도 날 그런 분위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뜬금없는 대답을 하시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고 있다. 이런 이런 또 엄청 난처한 대답을 이제 예수님이 날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또 웃겨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야, 네가 갖다 드렸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와, 이 자식들 봐라. 이거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예수님 욕하더니 네가 밥 갖다 드린 거야? 이렇게 서로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조직이 이 정도로 대화가 안 되고 분위기가 이렇다면은 빨리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34절에 하시는 거예요. 이 34절이 요한복음 2장, 3장, 4장을 정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얻고 있는 양식,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매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못마땅했을까요? 제자들은 본인들의 신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셔서 싫었던 거예요. 그 유대 전통에서 자랐던, 자신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오고 들어왔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편견, 제자들은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유대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면 되지, 왜 굳이 사마리아 길을 통해서 가시는지, 그 사마리아 성읍에서 왜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음란하다, 부정하다 하는 여인과 대화를 하셨는지, 제자들은 그게 다 불만이고 싫은 거예요. 제자들은 무엇으로 사는 거냐면, 이 땅에서 자신의 신념들을 지켜가고 끊임없이 메시아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제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는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념과 욕망으로 뭉쳐진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를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벌써 꽤 오랜 시간을 동행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신념과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스템, 이 땅의 교육, 이 땅의 환경, 이 땅의 보건, 이 땅의 인프라, 모두 이 땅의 현실 국가가 제공해 주는 것 위에서 살아가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는 것을 배워오고 기준을 배워오고 법칙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주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오셔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제국을 세워주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그 욕망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우리 안에 편견과 욕망이 있죠. 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 안에서 살아갑니다. 자본주의는 돈을 써야 사회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권하냐면 빚을 권합니다. 즉, 빚을 내서라도 뭔가를 소비하고 돈을 써야 이 사회 자체가 돌아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익숙하게 뭐에 대하여 익숙해져 왔냐면, 우리는 욕망을 부추기는 일을 해야 하고 욕망을 부추기는 일로 우리의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낼 수 있는 신용도가 그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고, 그 사람이 소비하는 능력이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보다 먼저 평가가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업은, 우리는 다양한 직업 속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모든 직업은 다 욕망을 부추겨야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불안을 미끼 삼아서 욕망을 부추겨야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일은 다 그와 관련된 일이죠.
한 크리스천 산업 디자이너가 고민하는 고민이 제 안에 되게 깊은 고민이 된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산업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는 일을 아주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필요 없는 물건을 사고 싶은 욕망을 부추기게 하여 그거를 사게끔 만드는 일을 하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저 물건이 없어도 되는데 누군가에게 나는 저 물건이 없으면 매우 불행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 그래서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많아야 이 직업에서 자기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업이 다 이래요.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갖는 직업이라는 게 이거와 벗어나 있는 직업이 뭐가 있나요? 목회는 안 그럴까요? 아니에요. 목회도 잘하려면 욕망을 부추겨 드리면 돼요. 불안을 미끼 삼아 여러분들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다 잡아 끌어들이면 잘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 이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직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마땅한 거예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 그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큰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과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더 메시아인 것이 드러날수록, 예수님이 더 뭔가 그들에게 분명해질수록 놀랍게도 성경 안에서 그들은 제국으로서 로마 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였어요. 우리도요, 믿음이 분명해질수록요, 예수님이 분명해질수록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욕망을 채우고 우리의 불안이 해소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커질 확률이 100%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표현하여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하여도요,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기초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순간을 직면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할 때요, 예수님의 행동이 불편할 때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자신의 신념, 욕망, 불안과 전혀 관계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질 때 불편해하고 말도 안 하고, 자기는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도 뭐 하나 드셔보실래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처럼요. 사마리아 땅을 가는 것, 사마리아 땅의 과부 여인과 대화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으로서 유대 민족만을 위하여 제국을 일으켜줄 예수님, 그 모습과 반대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못마땅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수도 없이 다니고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불안함이 해소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제자들과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욕망은 남자를 잘 만나는 것이었고, 불안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죠. 그 여인은 단번에 물동이를 던져버려요. 그게 그 여인에게 있었던 삶의 불안이고 욕망이었던 것의 상징이에요. 그 물동이를 벗어 던지고 본인이 있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무엇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외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제자들의 욕망은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무언가였어요.
불안은 자신들이 이제껏 지켜왔던 신념이 예수님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어떤 것도 버리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침묵으로써 항의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불안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였고요. 들판에 추수할 것이 가득한데 제자들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심어야 나중에 추수할 때 대박을 얻을 수 있을까를 제자들은 고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는, 단지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의 한계와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욕망을 부추기는, 불안함을 미끼로 살게 만드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나서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는 사마리아의 여인의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 김용균 청년 24살이에요. 우리 교회 오면 막내예요, 막내. 한 석탄발전소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24살의 청년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석탄이 이제 덩어리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분쇄해야 되는 컨테이너 벨트를 점검하다가 컨테이너 벨트에 몸이 끼어 들어가서 사지가 절단되고 몸이 갈아진 채 발견되었어요. 죽음 이후에 5시간이 지나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정의 외동 아들이에요. 그 석탄 발전소의 최대 주주는 사모펀드, 그러니까 그냥 자본이 대주주였고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직원을 줄였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제일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에 맡겼습니다. 그 하청업체는 또 이윤을 남겨야 하기에 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인원을 채용했고요. 2인 1조로 들어가야 되는 장소인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명만 집어넣었고요. 분진과 가스로 앞이 잘 안 보이니 그 노동자들이 헤드랜턴을 사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조차도 비용 때문에 사주지 않은, 눈에는 고글을 끼고 입에는 마스크를 쓰고 한 손에는 랜턴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뭉쳐진 석탄을 빼내기 위하여 삽을 들고 작업하다가 아마도 옷이 끼어서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작년에 그렇게 죽은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부모가 기자회견장에서 절규하면서 얘기하는 얘기들이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 아들이 그냥 철이 하나도 없어서 빈둥거리면서 집에서 놀기만 하던 아들이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우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엄마 아빠 걱정하지 않고 좀 불성실하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만 노는 애였으면 좋았겠다고 우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아들이 위험한 곳에서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우시는 거예요. 이 나라 바꿔서 뭐 하냐고. 내 아들 죽었는데 자기는 그냥 저주만 하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산업발전소에서 일어난 산업재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욕망과 불안으로 뒤덮여 그냥 모든 사람을 석탄처럼 대하는 이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진 않습니까? 자본이 회사를 잠식하고 하청에 재하청을 하고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다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자리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요, 그 엄마, 아빠, 그 아들이 세 식구가 여태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했음에도 그 사회 구조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가정의 문제. 그런데 정말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아파할 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들이 아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나로서 뭔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의 부담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기업의 사장님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윤이 줄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요, 어떤 마음들을 솔직하게 교회 안에서 갖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는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복잡한 얘기 듣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게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는 현실 한국교회의 모습인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찾아봤는데 너무 저도 처음 보는 숫자들에 놀랐습니다. 작년 한 해요, 음주운전 한 차량에 죽은 사람이요 439명이래요. 작년 한 해에요, 김용균 청년처럼요, 산업 현장과 공사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1079명이래요. 제가 아내한테 이 퀴즈를 주보에 싣기 전에 물어봤어요. 산업재해로 죽은 사람이 한 해에 몇 명일까요? 200명? 너무 많이 불렀나? 여러분들이 1079명 대부분이 누구겠습니까? 어느 가정의 가장들일 거예요. 자살로 2017년에 삶을 마감한 사람이 12,463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신념은 그대로인 혹시 제자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나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이 오셨음을 알려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알려야 하는 자들에게 뛰어가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나로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나로서 씨앗을 다 뿌렸고 내가 옴으로써 모든 추수할 것과 열매는 다 이루어졌고 모든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과 삶을 드리는 것으로 이미 다 되어서 이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어서 들판이 휘어지고 추수할 상황에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네들은 너네들의 노력으로 열매가 맺어진 게 아니라 너네들이 할 일은 이미 다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너희들이 거두는 수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두는 수고는 뭐냐면 예수님 본인이 씨앗을 뿌렸으니 씨앗을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지,
그렇다면 내가 무슨 씨앗을 뿌려야 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왔으니 그 예수님에게 내가 뭔가를 씨앗을 심으면, 예수님이 계실 때 내가 뭔가를 하면, 예수님이 언젠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제국을 시작할 때, 로마 제국을 뒤엎는 제국을 시작할 때, 그때 내게 무슨 보상이 이어질까? 그때 내게 무엇이 떨어질까?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격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답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시작한 거고, 나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들판은 이제 다 뿌려졌고 추수할 것이 가득한 들판이 되었다. 내가 부른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씨앗을 뿌린 나와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는 사이야. 즐거움을 함께하는 사이야. 그 즐거움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이 동일한 현실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뜻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 이루기 전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심어야 돼. 지금 심어야 돼. 지금 심어야 돼. 예수님 안 유명할 때 심어야 돼. 예수님 아직 나라 세운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심어놔야 돼. 예수님 나라 세우면 잊지 않으시겠지? 모른 체 안 하실 거야. 내가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앉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직업을 갖고 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시스템은 어떻게 하면 욕망을 부추기고 어떻게 하면 더 불안하게 하여서 소득을 얻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당연히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 영역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사라진 예수님과의 동행은요, 이 질문이 사라진 예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경건 생활은요, 오늘 말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추수할 것은 가득하여 들판은 휘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사는 자라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 들판은 보지 않고 뒤돌아서서 계속 심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심지 말고 하늘의 것을 위하여 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새 성전의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운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가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가라는 선지자에게 남유다가 멸망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과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만두시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이제 너희 민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그만하고, 이제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미가에게 하신 거예요. 그 미가서에요,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였기에 하나님이 그 결정을 하셨는지가 나와요. 우리 미가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표준세 번역 말씀으로 주보에 있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들어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되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이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너희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며 먹어도 허기만 질 것이며 너희가 안전하게 감추어 두어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남는 것이 있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칼에 붙일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 들이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들판이 헤어져서 추수하게 되어 씨를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기쁨을 누린다는 말씀은 아모스서의 말씀이 예언된 거고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은 이 미가서의 말씀을 본인이 완성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할 때 내가 무엇을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이야기했다. 이미 수도 없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야기했고 너희도 잘 알고 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여기에서 인자는 마태복음의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그 말할 때 인자예요. 곧 하나님으로서 너희가 대해야 되는 이 땅에 소외받은 자들, 그들을 너희가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 너희가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너희가 너희들의 삶에서 행했으면 하는 것, 그것이 이거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이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집마다 남들을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돼. 이 돼도 요즘은 없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있었는데 이렇게 쌀 같은 거 팔 때 쓰는 그 돼요. 가짜 돼를 쓴 그들을 나는 용서할 수 없다. 틀린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재산을 늘리고 백성들은 부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그들의 혀를 나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천국과 지옥은요, 천국을 살다가 천국을 가는 거고요, 지옥을 살다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심판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이미 임하여져 있는 거예요. 미가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옥과 같은 상태에 놓이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기지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남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얻었다고 생각할 때 남들이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기름을 짜도 정작 제일 중요한 몸에 바를 기름이 없고, 포도로 술을 빚어도 마실 것이 없는 삶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밖에 심판 앞에 놓인 자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이 세상의 방식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천국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뭔가를 얻기 위하여 지금 씨를 뿌리기 위하여 분주하여, 그런데 아무리 씨를 뿌려도 거두는 것이 없고, 준 것 같으면 사라지고, 박탈감에 얻으려고 살지만 얻고 나면 공허해지는 그 허기짐이 해결되지 않는 지옥과 같은 삶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수가성에서 돌아와서 그 여인들과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고백으로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미라. 욕망이 들끓고 불안을 미끼로 살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건진받죠? 로또 1등이면 건진받을까요? 대부분 건진받나요? 대략적으로 건진받죠. 어떤 우리가 바라는 성공, 우리가 바라는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건짐이 되어지는 건가요? 우리도 우리의 예수님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건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임을, 구주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 욕망이 들끓고 불안함을 정말 미끼 삼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허기짐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우리의 삶의 어떤 고백에서도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주실 것이 돈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임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 갈지를 묻고 질문하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며 정말로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찬양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정말 뭔가를 조명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껏 꿈꾸고 상상하면서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회가 악하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석탄처럼 대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욕망의 들끓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삶의 불안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 욕망을 얻는다고 해결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때에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삶임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는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물어서 이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말 사람을 석탄처럼 대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조금씩 사라지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전혀 이런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말 돈과 자본이 하나님이 된 세상 하나도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꿈꾸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함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날이, 그 영광의 날이 속히 임할 것을 우리가 꿈꾸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 같은 이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을 석탄처럼 대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 사람을 정말 석탄처럼 대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일과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정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정말 그 영광에 아버지 정말 들끓음과 하나님 모든 것의 그 불안함의 작동으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일이, 그 역사가, 그 행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직업들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모든 방법은 욕망을 부추기고 그거 없으면 내가 의미 없는 존재처럼 불안하게 만들어야 하나님, 이 땅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고 우리 안에도 그 욕망이 여전히 있어서 그 일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삶이 끝없는 허기짐뿐인 심판 앞에 놓인 삶이 되지 않도록, 내 삶이 끝도 없이 씨를 뿌리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삶을 우리의 직업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며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목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사람을 석탄처럼 대하는 일로 목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끊임없는 욕망과 끊임없는 성공에 대한 마음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는 그 일을 아버지 정말 하지 못할 믿음과 용기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만 나에게 하나님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허기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정말 수도 없이 씨를 뿌려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땅이 말하는 대로, 이 땅이 가르쳐준 대로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우리 안에 언젠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셔서 이 세상의 것과 반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 속에, 불안함을 미끼 삼아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 우리가 속한 직업 속에서 정말 사람을 석탄처럼 대하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없어질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망과 불안함을 심지 않아도 그들이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게 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충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 유혹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을 부추겨 두렵고 불안하게 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유혹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씨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얻는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고백하고, 또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뜻과 일하심을 이루어가야 할지를 세워가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지혜 되어 주시고 용기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계획들이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재정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교회의 재정을 저희가 더욱 정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처소들, 핍박받는 선교지에서의 모든 예배들,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경제와 정치와 종교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억압하는 그 모든 땅들 위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더욱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 김용균 형제의 가정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1079명의 산업재해 속에서 사랑하는 가장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잃은
그들의 아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디에 마음 둘 곳 없어. 허기짐을 달랠 길이 없어. 생을 마감하는 그 유혹과 위험 앞에 서 있는 지금도 만여 명이 넘을 그 사람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소그룹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